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서셔서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7월 31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살며 지은 죄와 허물들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 속죄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통하여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신 후에 장영순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안전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직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주님 앞에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 가장 완악하고 어리석음으로 불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하고 영광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와 찬양으로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속성과 습관과 관습,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간교한 실수에 속한 세상에 저희들이 속지 않도록 지혜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죄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롭고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신랑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모두 함께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에 가득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 예담교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답고 성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참 신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신앙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을 위해 영의 양식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께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의 양식으로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복된 말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명 이상 전도하기, 3명 이상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담교회 성도와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한 없이 사용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행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유익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행사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성도 여러분들도 방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건강이 교회의 평안입니다. 여름 캠프 안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이 휴대폰 교육 날짜가 8월 29일에서 9월 2일까지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앞뒤 작업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리 예담교회의 미래인데 특별히 이번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청소년 캠프와 또 주일학교 캠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캠프를 통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분열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담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의 미래 우리 예담교회의 기둥인데 하나님 특별히 이번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청소년 캠프 주일학교 캠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주님 가장 귀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예물의 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작정 예물, 소원 예물, 생일 감사, 구역 예물, 건축 예물 등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매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 이 무더위 속에도 섬김으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손길들, 또한 보이지 않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모든 섬김의 예물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제 오복이라 그래서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월 28일 서울 수복, 이렇게 오복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서 삼경에서 보면 서경 홍범편에 오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공통적인 바람이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죠. 또 강령,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인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또 유호덕이 있죠.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 그것을 또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고종명, 천수를 다하는 것, 하늘이 주신 그 수를 다 누리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오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복들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당신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걸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너무 많아서 이 복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이제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하늘에 대한 그 영광으로 아주 충만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성경 구절이 한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냥 부분 이렇게 나눠 놓고 있지만
성경 본문에는 이것이 한 구절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엇을 찬송한다고 할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안 되고 조금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모르죠.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저는 제 속으로 늘 매년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 땀을 흘리면서 정말 힘겹게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찬송을 하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찬송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과 충돌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민감하게 교회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지금 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또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가는 교회. 하나님과 늘 거래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과 충성과 희생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과 무엇인가 주고받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안에 성령 임재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어디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나왔던 것처럼 그 감사와 감격들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일체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처럼, 또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또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면 많이 배운 사람처럼, 또 못 배운 사람을 만나면 못 배운 사람처럼, 그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터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처럼, 또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면 많이 배운 사람처럼, 아니면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처럼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풍족하고 너무도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도 풍족하고 부유한데 여러분의 삶에는 그 풍족함과 풍성함으로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해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부러움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런 자족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또 헬라인이 부자가 가난한 자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고 영혼이 귀합니다. 구원이 귀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축복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영혼이 귀중하고 구원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좋은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성경 속에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로 떼놓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뜬금없이 셈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고 돌아와서 또 거기에도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형제들 가운데 밀가가 또 리브가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를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또 붙여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어 나가다가 왜 이런 일들이, 이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붙여놓고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뒤바뀌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우연히 예수를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요.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풀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들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고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반역하고 마치 갓난 아기처럼 어린 아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서 기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면 그분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린 인격체지요.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 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 인격에 보답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실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 죄사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또 평생을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그 몽골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의 그 헌신에 대한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들어가기도 힘든데 하버드대 4학년이었어요. 여름 수련회 때 대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의 출세는 성공은 보장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막 힘들고 어렵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큰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시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 그 똑똑한 젊은이가 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합니까? 헌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그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는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형식적이고 또 내 마음속에 습관적인 그런 신앙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우리는 평생을 세상의 그 즐거움과 향락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계략이, 사탄 마귀의 그 계획이 어디서 무너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마귀는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그의 계획이 망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탄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우리가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마귀에게 매일같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을까요? 죄사함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갖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매일같이 패배하고 되풀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죄의 기쁨을, 그 감격을, 그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일들이 또 기쁘고 감사하고 막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눈물 흘리는 그 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죄, 그 기쁨과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처럼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처럼 귀한 가치가 있다면 그 귀중한 가치, 귀중한 그 영혼이 정말 귀중한 것으로 아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늘의 신령한 그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다시는 결박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다시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 사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받게 하는 이 성령의 약속이 뭘까? 그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서 그 말씀들은 이제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합니다. 세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복. 또 우리가 뭐죠? 두 번째가 뭐죠? 네, 죄사함을 받은 복.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예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